네, 시작해 볼게요. 오늘 레기 9번째고요. 음식법, 지난주에 저희가 할랄 코셔 잠깐 살펴봤잖아요.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여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거룩하고 속된 것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입관은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것이 대비될 것 같은데 여기 레위기 10장 10절에 따르면 거룩의 반대가 속된 거고 여기하고 또 카테고리가 달라요.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이게 지난주 봤던 레위기 11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법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 코시에르하고 할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는 먹어도 되고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걸까? 사실 저희는 돼지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당시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까? 뭐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레위기 문맥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 봤던 건데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내용이라면 11장에서 27장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음식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데 근데 한번 그러면 문맥을 한번 볼게요. 그 성경책 보면 레위기 8에서 10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직무를 언급하다가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어요. 근데 10장에서 죽는데 16장 1절에 훅 건너뛰어서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해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0장에서 15장까지는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11에서 15장의 이 정결법은 왜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16장 1절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죽음 이후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11에서 15장은 예배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배 때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에서 15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정결법은 약간 그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결법이 이 앞부분은 예배 쪽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이후의 삶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11에서 15장 내용은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에서 15장 내용은 예배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되고 예배 이후 삶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11장에서 15장에 해당되는 정결법은 예배에서의 거룩과 삶에서의 거룩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정결법이 여기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도 있고 여기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는데 그냥 둘 다 포함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음식법은 예배 때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근데 오늘의 그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독특한 세계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차이가 나요. 거룩한 것은 홀리라고 되어 있고요. 속된 것을 커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한 것은 unclean, 정한 것은 clean이라고 되어 있고, 다 단어가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래요. 거룩하고 정한 것은 다른가? 홀리한 것과 클린한 것은 다른가? 히브리 단어도 다릅니다. 약간 헷갈리죠.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은 것 같고 속된 것하고 부정한 것이 같은 것 같은데 왜 레위기는 이렇게 딱딱 구분한 걸까?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홀리고 속된 것은 커먼이고 정한 것은 클린이고 부정한 것은 언클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볼게요. 거룩한 것은 그럼 뭐냐면 사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근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사실 속된 것은 뭐냐면 번역이 속된 것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영어 성경은 컨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된 것은 그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도 속된 존재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된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강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레이기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 정한 것도 속돼요. 약간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정한 것도 속됩니다. 부정한 것도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 세계관에 따르면 거룩의 반대는 부정이 아니고 거룩의 반대는 속됨입니다. 약간 좀 복잡해지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정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속되고 정해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보면 자꾸 뭔가 부딪히면 깨끗이 씻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접촉에 의해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정한 것은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컨먼인데 정할 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레위기의 세계관이고요. 부정한 것은 뭐냐면 속되고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일반적 의미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언클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약간 제의적인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인데 더러운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언클린하다는 거지 그 자체가 굉장히 더럽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만지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레위기의 세계관입니다. 음식법을 포함한 정결법은 예배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거는 그 레위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경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수님의 책에서 그대로 따온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안에 클린과 언클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속의 부정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속에 속한 정결한 백성이에요. 약간 조금 복잡하죠.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갑자기 거룩한 백성이라 했다가 속되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화되면 정결해지고 정결한 것이 성결되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레위기의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면요. 부정결한 것이 정화되면 정결해지고 성별되면 거룩한 데이시고 이렇게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매개 수단이 접촉이에요. 그래서 뭐 만지지 말아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따지면요. 모든 동물은 그냥 기본적으로 속돼요. 컨먼이에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정결한 동물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거룩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구별이 되고요. 그 사람으로도 등급을 나누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체로 속된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장소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레위기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대속죄일이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레위기 가장 정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샌드위치로 따지면 가장 가운데 있는 고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대체? 저도 정리하면서 너무 헷갈렸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레이가 정말 독특한 세계관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송병헌 교수님 책에서 도표를 그대로 옮겨봤는데 한번 도표로 그리면 좀 이해가 쉽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뉘는데 아까 제가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되고 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할 수 없는가, 제사장만 거룩한가 구분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은 거룩하지 않고 정해요. 거룩하지 않고 정합니다. 클린인데 성전 밖 일상에서는 일반 백성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 밖에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혹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한 삶으로 회복해야 되고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그 막 곰팡이 만졌을 때도 씻어야 된다고 이런 너무 복잡한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11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을 모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을 약간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부정 탄다고 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약간 배제하는 그렇게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타 종교인들 아웃 부정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삶이란 일반 백성은 성소에서 거룩할 수 없죠.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 5대 제사에 보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거룩이란 표현이 되게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데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 아들 이름이 거룩이에요. 김거룩. 옛날 축구 선수 중에서도 혹시 현정 선생님 축구 좋아하니까 최거룩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수비수였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내 이름이 만약에 거룩이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름이 거룩이에요. 김거룩. 옛날 목사님 아들. 옛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 아들이 거룩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원뜻은 분리되다는 뜻인데 그러면 뭐가 분리됐다는 거냐면 이렇게 배타적으로 분리됐다라는 것보다는 구별됐다. 그런 차원에서의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단어고요. 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음식법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1장 45절에서 47절인데 그렇게 복잡한 규정을 쭉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음식법을 말했느냐. 결국에는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은 좀 복잡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볼게요. 네, 대략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수중 동물 중에서는 기억나시죠?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으면 못 먹는다. 그래서 음식법에 따르면 장어도 못 먹고 상어도 못 먹고 왜 비늘이 없으니까. 그리고 색임질하고 굽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어떻죠? 돼지는 굽은 있는데 색임질을 못하니까 먹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거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기준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냥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복잡한 음식법이 말씀해진 근본적인 의도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광야에 있었을 텐데 광야에서 음식이 풍족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가혹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더 구분해서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은 지난주에도 이 문장을 언급하긴 했는데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선교적 선택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했을 때 배타적 선택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한 이유는 선교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나만 선택받았어. 나만 훌륭해. 나만 우월해. 오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만 방점을 두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보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보물로 삼았지만 왜 보물로 삼았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 구별되고 그들만 잘났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거룩해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막 배제하고 막 피켓 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어떤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함받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택은 선교적 선택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민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머지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쟤네는 사탄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원신론적인 선교하고 구신론적인 선교란 말인데 원신론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나갔죠, 밖으로. 근데 선교학에서는 구신론적인 선교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심론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도 이것을 좀 명명하기를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하는데, 존 스토트라고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해요. 로잔 대회에서 복음은 들려주고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들려도 줘야 되지만 보여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가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맨날 이렇게 외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바로 존재하고 바로 그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네 뭔가 다른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네 하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구심론적인 선교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구별을 배타적 자기 확인 용어로만 쓴다면, 정결법의 구분도 나와 다른 사람, 동물을 배제하고 저주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되고,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기 위한 분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배타적 선민사상으로 가서 타 종교나 타 영역을 향해서 이분법적으로 배제하는 식의 잘못된 모습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 적용입니다. 마지막 컷입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 살기.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별된 삶은 이런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늘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늘 죄 짓고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만 봐도 그렇고. 그러면 대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택하라라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단순하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도와 말씀이 가장 1단계 같아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늘 싸워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사는 삶. 근데 이것을 위해서 꼭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꼭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가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꼭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어,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다. 읽어볼게요. 오름은 나만 옳은 오름이 아니라 옳지 않은 자를 옳게 만드는 오름이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옳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름이 나만 옳은, 쟤 틀렸어, 나만 옳아라는 차원에서 오름이 아니라 옳지 않은 세상을 옳게 만드는 오름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만 옳은 오름으로 잘못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가장 옳은 분인데 어떻게 하셨죠? 옳지 않은 우리를 옳게 만드는데 그 옳음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옳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너네 옳지 않아, 그렇게만 어떤 삿대질하고 하는 용도로만 그 자신의 옳음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적용에다가 한번 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소그룹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대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뭘까? 한번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한번 그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해보고 나눠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45분인데 한숨 돌리고 한 2, 3분 한숨 돌리고 커피 좀 드시면서 한 3시 15분까지 3시 10분? 3시 10분 정도까지 나누고 한번 맺어볼 할 텐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일단
녹화를 중지하고